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 갈급한 목마름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으로 연락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을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을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을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2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 사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부터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일절 이 세상의
이루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의 새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절 고백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흐신 보혈로 이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로운 다이기보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정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로운 다이기 못해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로운 다이기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로운 다이기 못해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을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은 빛으로 가면 주님만 낼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1절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2절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한다. 그날랑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한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는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3절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앞에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3절 언제 다시 주어질지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앞에 잠시 머문 이 세상. 주를 맞을 준비하니.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앞에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주님만을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찬송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들,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신령한 말씀을 잘 받아 먹게 하시고 먹은 귀한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귀한 에너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빼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름답게 손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여 드린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차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는 대접이나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유유한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조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돈 출신의 이세벨의 딸 누굽니까? 아달랴죠.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죠. 누가?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이 죽자 스스로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오르면서 남유다를 통치한 유일한 여왕이 되죠. 그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의 남은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다시를 말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지요. 예,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고모 요세바와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누구? 여호야다에 의해서 숨겨져서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올라 7세에 왕위에 올라서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요아스 왕은 아합 가문에 피하고 다윗 가문에 피가 섞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세바와 요야다의 손에서 길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지 않겠습니까? 받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 아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뒤에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신앙에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함께 한 사람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또 요아스가 잊어버려요.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뭡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에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온순해지지만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응? 시비 걸어. 시비 걸어요. 시비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취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 요아스를 잘 잡아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는가 보죠. 예.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딸려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확신에 찬 믿음을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보세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어째요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은 뭐냐, 이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상당히 아쉬운 점이에요.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는 성전이었거든요. 성전뿐이었는데 산당은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토착신, 그런 토착신 숭배 같은 것이 남아 있었죠. 언제 여러분 산당이 대거적으로 여러분 제거가 된 줄 아세요? 누구 왕 때? 누구 왕 때? 응? 성은 희시요. 이름이 스기야. 희스기야 때. 자, 볼까요? 열왕기하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 4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3,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어쨌어요?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요?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렇게 대대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작업은, 즉 종교개혁은 언제 이루어졌다?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과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우상적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에 뭐가 들어가요? 믹스가 들어가요. 타락이 들어가서 타락한 예배가 계속해서 잔존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결국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7년째 통치하던 때 남유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더라? 40년간 통치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요아스라는 이 사람은 아달랴 여왕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은 왕인데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누구에게 의존됐어요? 고모와 고모부에게. 고모가 누구요? 요호세바. 고모부가 누구예요? 요호야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 아버지는 남유다 몇 대 왕? 6번째 왕, 6대 왕. 누구예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이거 어머니는 뭐예요? 브엘스바 출신 아까 봤죠? 10이 걸었냐? 10이야. 10이하였지만 요아스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요아스가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에게는 고모와 고모부, 대제사장이 요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한 동안에는 요아스가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말씀을 떠나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차없이 요야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죠. 어찌됐든지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백성들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요아스가 그래도 맨날 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있었어요. 잘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 보수했어요? 성전을 보수해서 성전을. 그래도 잘했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보수한 거야. 성전을. 그래서 4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쭉 그 내용이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보수하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보면 왜 이 성전을 보수하게 되느냐. 여러분 왜 성전 보수해요? 여러분 왜 성전을 보수하냐고요?
성전이 깨끗하고 괜찮은데 보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보수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의대가 박살났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죠? 의대가 훼손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땜질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수공사가 필요하죠. 그죠? 다 깨끗하고 다 몸니가 단단하다면은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수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녀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손합니다. 그 파손되었던 것을 보수하라는 거죠. 역대하 24장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 6, 7절. 역대하 24장 6, 7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역대하 24장 6, 7절 적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왜 여기를 보수해라고 할까? 요아스가 파손됐기 때문에. 누가 파손했냐?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역대하 24장 6, 7절 적으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24장 6절이에요. 역대하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쇠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째요?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어째요?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가 악하니까 자식들도 악한 것 좀 보세요. 예. 다 두드러 부시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쓴 거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 써야죠, 여러분.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거룩게 써야 돼. 거룩게 손용해야 돼. 거룩하게 쓰지 않고 더럽게 쓰면 여러분 어째요? 파괴시켜버린다 그런 거예요. 파괴. 성전이 약 150년 동안 방치되어 많은 부분이 망가졌어요. 많은 부분이 망가졌고 또한 제사장들이 들어야 될 그런 제사의 책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이때 요아스는 더 이상 성전을 그대로 두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어쩌라 그래요? 수리하라 하였으나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했어요? 수리 안 했어요?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23년이 되도록 여러분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3년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갖다가 주도하는데 그동안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은 백성이 통용하는 은인 성전세가 있어요. 백성이 통용하는 은, 이게 성전세하고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게 뭐예요? 서원 제물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27장 2절에 나와요. 몸값으로 드리는 은, 그게 서원제물. 그리고 자원하에 드리는 은 이건 감사제물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서 받아 성전 보수에 사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아는 자, 5절 아는 자는 뭐냐? 재무 담당관, 돈, 이 회계 담당관이에요. 재무 담당관을 가리키는 관용어구가 아는 자예요. 아는 자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즉위한 지 여러분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시행이 되지 않자 여호야다 대제사장까지 불러서 책망을 한 거예요. 요아스가 고모부까지 불러가지고.
성전 수입과 수리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간호행을 이제 바로 잡으면서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이제 요하스가 이어가죠. 이렇게 요하스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요. 결국 요하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요하스 왕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따로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오도하죠. 그리고 요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성전 보수가 지연된 이유를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7절이에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뭐 어쨌어요? 동의하니라. 그러면서 9절에 제사장 요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성전 입구에 새로운 헌금함을 만들어 두고 그 헌금을 성전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이 아닌 건축 전문가들에게 직접 헌금을 전달하여서 성전 보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자에게 백성들이 직접 은을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새 헌금함에 모인 돈을 계산해서 목수와 건축 전문가들에게 성전 보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며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직접 사게 하는 거죠.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않냐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에만 수리할 수 있도록 돈을 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의 여러분 뜯어 먹었겠습니까? 일한 만큼 받았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영수증 갖고 와라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었단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왜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한 만큼 그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15절이에요. 성전 보수에 들어온 모든 헌금은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 없이 온전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6절에서는 속건제와 속죄제로 들어온 은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서 제사장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말이죠. 16절 보세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해요. 요아스 왕의 결단으로 그렇게 23년간 지연되었던 성전 보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선용된 거죠. 요아스가 어찌됐든지 그 시간은 그 타이밍은. 근데 저와 여러분 비단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예배하던 거 마찬가지 물이 새고 어디가 빵꾸 나고 하면 다 떼와야 되고 여러분 어디가 구멍이 나면 다 그것도 땜질도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벽지가 뭡니까 후들후들하면 여러분 다시 새 걸로 입혀야 되고 다 예배당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비단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나는데 건물만 깨끗하게 보수공사만 했다고 사람이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취지가 뭐겠어요?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실제적인 여러분 믿음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이 파손한 데가 있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전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insight, sight, 보는데 in, 안으로 보는 거예요. insight, 성찰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성전은 혹시라도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보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도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지, 여러분, 골다공증이 있는지. 골다공증이 있으면 겉에서는 피부로 덮여졌기 때문에 몰라.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낙상되었을 때, 뼈가 부러져 있을 때 보면은, 내가 골다공증이었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갖고 바로 그냥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어디가 부러졌다 하면 그 사람 골다공증이에요. 살짝만 해도 넘어졌는데 살짝 했는데 부러져 버렸어. 기침만 했는데도 부러져 버렸어. 갈비뼈가 늑골이.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내 마음의 성전도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곳에 믿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냐? 신앙을 그러한 곳에 담아낼 수 있겠냐? 무슨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골다공증인 그냥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 믿음에 뭐가 뭡니까?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바람이 좀 불면 그것이 그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수리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보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보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기지도 않아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내가 보수해야 될지도 잘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셔서 여쭤보셔야 돼요. 뭘 어째야 된다고요? 여쭤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골다공증이 있는지, 패인 곳이 있는지, 구멍 난 곳이 있는지. 주님, 제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파손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파손됐습니까? 어느 곳입니까? 어느 곳이 찢어졌습니까? 사랑이 찢어졌어요. 용서가 찢어졌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움푹 패여 있어요. 그래서 잘 참을 수가 없습니까? 기쁨과 화평의 마음에 염증이 생겼습니까? 그냥 안 기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믿음 있는 자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염증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와 양성과 절제의 고장이 나가지고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눈꽃만큼도 내 마음에서 작용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것에 어떤 부분에서 참기가 어렵습니까? 절제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절제가 안 된 사람은요 골다공증이에요. 힘이 없어. 그래서 절제가 안 돼. 계속 하는 거예요. addiction. 그게 중독이에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저도 휴대폰 중독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여러분 그래서 안 갖고 오잖아요. 성전에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왔다 갔다 꺼내놓긴 해도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 놔둬버리잖아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 저는 오지도 않을 것인데. 갖고 다녀요? 어째요? 뭐가 절제가 되지 않는가? 그 절제할 수 없는 곳에 내가 골다공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리하셔야 돼, 그 성전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종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잘
작을 때 땜질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점점 커져버리면 땜질하기 대공사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수십 년 동안 놔둬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 대공사처럼 하려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만큼 뚫어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때그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쩔까요? 하면서 주님께 해야 돼. 놔둬버리고 또 놔둬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걸 보수공사하느라고.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는 여러분 보수가 필요한 거죠. 보수공사가. 성전 보수가 필요하죠. 파손된 구석과 부분이 반드시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하루빨리 어찌해야 된다고요? 보수하셔야 된다고요. 보수. 저와 여러분들이 찢어지고 패어지고 쪼그라들고 염증이 생긴 성전 구석구석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고 기도로 꽉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꽉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셔서 속히 아름답게 보수되어지는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 성전. 골 다공증이 숭숭숭 펴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단단한 견고한 아름다운 거룩한 정결한 성결한 그런 성전. 마음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 야 좋다.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는 여러분 성전에 오면 얼마나 주님 힘들겠어요. 공사하셔야 돼요. 아멘.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속히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의 곳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 수리된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을 잘 안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안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서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여러분 잘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엄마 자궁에 잘 안착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9개월 10일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여러분 잘 거기서 안착되어서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잘 먹음으로 건강하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내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 성전에서 여러분 잘 잉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어째요? 마음 성전을 잘 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의 파손한 데를 성령께서 잘 수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존하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의탁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오베이해야 돼. 순종하심으로 파손된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순종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원에서 순종하게 됐을 때 내 파손된 것들이 내 골다공증들이 하나씩 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들에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 순종하는 그러한 삶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골다공증이 생긴 곳에 여러분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견고하게. 이번 주도 그리고 8월도 우리 남은 인생 모두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지고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파손된 성전이었죠. 아름답게 수리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성전에 파손한 데가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 어느 부분인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크게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인사이트,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비가 잘 되지 않고 용서가 잘 되지 않고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골다공증이 생긴 것인데 하나님 이걸 알고 속히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성전을 보수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보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우리가 영양분을 주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아름다운 믿음을 잘 아버지 내 안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잘 키워놔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을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수리해야 될 여러 공간들 구멍이 숭숭 뚫려진 곳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잘 보수하고 수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을 또 붙들어 주시고 8월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